예, 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의 실제는 전하는 자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일단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전하고 말로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하는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 그릇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어떤 것은 또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점점 더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선한 일에 준비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이 속한 세상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언변에 풍성해졌다고 말하며 당신이 이 일을 위해 구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사역자 혹은 신성한 생명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임명된 사람으로서 당신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당신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혹은 영향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깨끗게 하다라는 말은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되거나 따로 떼어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깨끗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심령과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지 상관없이 변질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성품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들이 드러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본성은 그 흉한 틀에 가려질 것입니다. 네, 여기 흉한 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그 상태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온전한 생각과 이런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옛날의 틀에 갇혀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틀에 갇혀버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그 왼쪽 그 페이지에서 얘기했죠.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거나 따로 떼어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깨끗게 한다 그러면 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거나 따로 떼어준다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온전한 그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구체적으로 심령과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심령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정결케 돼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과 성품을 형성하도록 당신이 말씀에 완전히 양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불명예를 얻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으켜졌으므로 당신이 소유한 생명의 종류에 따라 당신의 영광의 그릇이 될지 불명예의 그릇이 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 여기 약간 그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그 문장이 해석할 때 조금 의미가 약간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명예로운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불명예로운 그런 그릇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으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그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광의 그릇이 될지 불명예의 그릇이 될지가 선택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살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의 효과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딱 맞게 가치 있게 충분하게 만드셨는데 이는 법문, 합법적으로 쓰여진 법규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은 죽이고 성령은 살리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은혜의 복음의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능력 있는 일꾼이 이미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라는 거죠. 이것이 법문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여진 법규 혹은 뭐 쓰여진 말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할 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우리 영, 또 우리 영을 가두고 있는 이 육체, 우리 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고 내 삶을 향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말씀과 성령 사역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살고 나의 말과 성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